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바로 WCC 가입 문제였죠. 예장 합동은 WCC 가입을 거부하는 입장이었고 또 예장 통합은 WCC 가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948년) 루터교와 개혁교회, 그리고 감리교와 침례교, 성공회 등의 개신교 주류 교파와 동방정교회 대표 성직자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협의회를 결성했고 이후 1961년 협의회의 성격을 삼위일체이신 한 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공통적 부름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단체로 규정합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시작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결성된 배경은 분열된 기독교 교파들이 서로 간의 대화와 상호이해 그리고 협동을 통해서 기독교 일치와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사용하지만 이 기독교라는 용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당장 보더라도 개신교가 있고 또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도 이 기독교라는 범주에서 이해됩니다. 개신교도 그 안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등 다양한 교파들이 자리하고 로마 가톨릭교회도 그 안에 여러 종파로 구분될 수가 있죠. 정교회도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당장 러시아 정교회와 또 우크라이나 정교회만 보더라도 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같은 정교회라도 얼마나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역사적인 이유로 또 교리적인 갈등으로 분열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독립적인 분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나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대립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구교와 신교의 갈등으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시야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 가운데 미묘한 갈등이 있고 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와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단체가 WCC입니다. 흔히 WCC의 주된 사역을 교회 일치 운동으로 보는데요. 사실 1948년에 WCC가 갑자기 결성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흐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앙과 직제라는 범주와 또 생활과 실천이라는 범주, 이렇게 두 가지 교회 일치 운동의 흐름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37년 두 협의회가 일치에 합의를 하고 1938년 세계교회협의회 결성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8년에라야 비로소 암스테르담에서 1차 총회를 개최하게 되죠. WCC는 이미 고정된 기독교 교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향점을 보입니다. 이는 이미 형성된 교리는 수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두세 교단이 모여서 교리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같은 나라에 같은 문화와 언어, 역사를 공유해도 교리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자도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바꾸려면 힘드니까 일단 서로 일치하는 부분, 서로 동일하는 부분에서 출발하자는 셈이죠. 1991년 2월 세계교회협의회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는 한국 출신의 여성신학자 현경 교수가 주재 강의를 하게 됩니다. 현경 교수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여성신학과 해방신학, 생태신학 등을 연구하고 특히 타종교와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던 학자였습니다. WCC는 서구 문명에 의한 복음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흔히 제3세계라고 불리는 지역의 신학도 초대해서 소개를 했죠. 이에 당시 한국의 여성신학자로 경험하는 신앙과 신학함의 현실을 소개하고 그 시공간에서 시도되는 일종의 토착화 신학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죠. 현경 교수는 강연이 시작되자 한복 차림으로 성경 속 억눌려 있던 희생자와 피해자의 고통을 한국적 정서인 한을 녹여내며 표현합니다.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한 우리아도 있고 학대받던 하갈도 있고 화형된 잔다르크,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일본의 원폭 피해자까지 다채롭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 즉 흙, 공기, 물까지 소개하는데요.
이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비주류의 신학, 새로운 관점의 신학이자 환경과 생태계 전반까지 살피는 신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현경 교수의 퍼포먼스가 단지 한의 정서와 피해를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자리는 신학의 주제 강의 시간이잖아요. 공교롭게도 현경 교수는 이들 희생당한 자들을 영으로 칭하고 부릅니다. 하갈의 영도 부르고 순교한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영도 부르죠. 심지어 흙, 공기, 물의 영까지도 부릅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이들의 영과 동일시하는 듯한 표현까지 등장하죠. 이 강연이 퍼포먼스라는 독특한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전통적인 삼위일체에 의거한 성령론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강연이 지금도 보수교단에서 WCC를 다원주의, 혼합주의, 우상숭배니 배교니 하며 비판하는 주된 단초가 되었죠. 공교롭게도 WCC는 한국 개신교 최대 교파인 장로교회를 두 교단으로 분열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장로교단의 분열사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1930년대 아빙돈 성경 주석 사건에서부터 온건파와 세대주의를 지향하는 보수파가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수도노예 사건, 또 박형룡 박사의 3천만 원 사기 사건, 여기에 당시 갈등하던 이 미국의 장로교회의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바로 WCC 가입 문제였죠. 예장 합동은 WCC 가입을 거부하는 입장이었고 또 예장 통합은 WCC 가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교단의 분열을 불러오게 됩니다. WCC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은 WCC 신학이 종교다원주의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는 입장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입장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회원 교단들이 연합하게 되면 결국 교리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 뿐이지 결국 그 상이한 교리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공존하는 현실, 그것이 곧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관점도 들어가서 좌파적 공산주의적 이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죠. 그럼 WCC 가입을 찬성하는 입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에 대한 복음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교단들을 받아들이지 아무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 갈라져 있던 교파가 이제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데 현경 교수의 강연과 같은 일도 해프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도 참여한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식 회원이 아니고 옵서버로 참여합니다. WCC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른 것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의 유일한 보편 교회로 여기고 단지 옵서버로 참여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교회는 고대 교회의 공의의 내용만 인정하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제3세계 신학을 소개하다 보면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 흑인신학 등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견 차이와 오해들을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WCC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WCC는 현경 교수의 강연 이후 회원 교단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를 정식 문서로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WCC가 다원주의적으로 흐른다는 견해는 오해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WCC에 대한 문제는 극단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양측의 비판점이 모두 일리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경 교수의 이 1991년 퍼포먼스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학문적 성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신학의 실천 또한 훌륭하지만 문화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성령론의 근간을 훼손한 부분은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WCC 활동에서 여러 우려스러운 해프닝도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음모론을 떠올릴 만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죠. 편향된 입장에서만 보면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거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WCC는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는 동의한 교단들의 협의체잖아요. 이들이 갈라진 세월이 이미 1000년에서 수백 년입니다. 거기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해프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프닝 때문에 서로를 파문하고 대화를 하지 않은 행위가 수백 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도 지속된다면 너무 슬픈 현실 아닐까요? 신학자는 신학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죠. WCC 신학의 내용에 모든 회원 교단이 동의하거나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도기에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WCC에서 공론화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더 정직한 활동이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 복음은 불신자를 향하잖아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변증학도 배우는데 왜 상이한 교리를 가진 교단들은 대화조차 하면 안 될까요? 문제의식을 견지한 채 대화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장 통합과 합동의 분열에 대해서 만약에 WCC 가입 문제만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하나 되기 위해서 WCC 가입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먼 정교회나 아프리카 교단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당장 우리 이웃과 하나됨을 포기하는 모습도 억지스러워 보이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에큐메니컬의 필요성과 그 가치가 복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합니다. 네, 정말 양측 입장을 고려해서 소개하려니까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